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좀 일반인들에게도 퍼져 있고 지금 회자되고 있죠. 버킷리스트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또 이루고 싶은 목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목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요. 내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 꼭 이건 하고 싶다. 꼭 이건 이루면 좋겠다. 이런 목표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없는 사람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버킷리스트 목록 하나를 딱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이 어쩌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여러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맨 윗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그것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의 본문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일생 동안,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일 혹은 그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버킷리스트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는 거였어요. 이것은 곧 주님, 즉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참 유일한 소망이요, 하고 싶은 일이요, 그의 생애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주님이 교회에 남기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남기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곧 한마디로 세계 선교의 꿈 혹은 비전,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혹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생애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버킷리스트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하고 싶은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 꼭 내 생애 동안에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을 터인데,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즉 주님이 그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이건 이제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서 남기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유언 말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죽는 건 아닌데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남기신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주님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여기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계 선교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로 자기의 생을 살기 원했고 또 자기 생이 마치기 전에 이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여겨졌던 그 땅이 바로 서바나예요.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 스페인 반도,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도 있고 스페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스페인 반도를 서바나라 그렇게 불렀고 우리가 지도 봐도 알지만 유럽의 맨 끝에 있잖아요. 서쪽 끝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서바나를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되는 거 이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도 보면 3번 나와요. 서바나가 2번 직접 언급되고 또 이제 대명사로 이제 거기 이렇게 표현해서 거기는 서바나를 앞에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표현하는 말인데 3번 나와요. 3번. 그러면서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하고 이제 로마에 가기 원했다고 하는 내용도 말씀하는데 왜 로마에 가기 원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또 신령한 은혜와 복도 그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든지가 이제 로마에도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언제든지 로마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를 거쳐 로마를 지나서 어디 가려고요? 서바나 가려고. 이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이제 소아시아로 쭉 올라가면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이거든요. 주로 이게 이제 터키에 다 있단 말이에요. 터키를 더 쭉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일루리곤으로 가는 길. 아드리아 연안 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크로아티아나 뭐 그런 나라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 다 이제 걸어서 혹은 배 타고 간 거죠. 오늘날 우리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어디 가는 것도 사실 몇 시간 비행기 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렇게 1세기에 배 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걸어서 육로로 간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여정이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일루리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엔 복음 전할 수 없다. 혹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서바나.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자기에게는 늘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 소원, 이루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사바나에 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에 유명한 교부 중에 클레멘트 오브 롬,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아주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 그가 이제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바나에 실제로 갔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영국에까지 이제 사바나를 가고 나니까 영국은 물론 끝은 아니지만 이제 유럽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고도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죽었던 것으로 교회사가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아직 뭐 성경은 증거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승에 대해서 조금 정말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로운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한 교부였기 때문에 그가 쓴 글에 나오는 것이면 그건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꼭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거둬가시기 전에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바나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은 비단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이면 그 믿음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것이면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자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다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거 사실 명령문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예수 증인되어 살게 하실 것을 어떤 점에서 보면 약속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셨고 그리고 와 계시고 그러면 그 성령이 와 계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 무슨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자 모두는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명령으로 오죠. 너희들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남은 내 생애 가운데 그래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로 꼭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외국어도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리고 만나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이런 축복들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늘 너희를 지나,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 가요? 서바나 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게 잠깐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왜 들리느냐 그럴 때 마지막 들리는 이유가 혹은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에 쓰인 헬라 원어가요. 프로펜프테나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내준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잘 가세요, 뭐 빠이빠이 뭐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해 주며 보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음식물 혹은 경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여행 갈 수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원문이 그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럴 때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만나서 그들과 이제 성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축복도 나누는 그게 첫 번째 목적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지나가면서도 들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는 선교사 되라고. 서바나는 내가 가지만 내가 서바나에 가 선교 활동할 수 있다.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것,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선교사로 내가 사역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준비해서 보내주는.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뒷부분에 나오지만 기도와 물질로 너희들이 나를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도록 선교하도록 보내주기 바란다. 그거. 선교는 결코 가는 선교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보내주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는 선교사의 선교사역,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역은 로마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기도로 물질로 그를 돕고 후원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게 한 것 때문에 동일하게 그 선교의 몫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똑같이 다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내가 가는 선교사로 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그 선교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로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 불가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탁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와 조금 나누어 말하자면 구제를 지금 병행하는 겁니다. 사실 선교는 구제와 거의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세계 선교 여러분 아주 부유한 나라 중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나 대부분 선교지는 아주 가난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족 수를 17,400여 종족이 있다.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2026년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전도 종족 수를 한 7,400개로 봅니다. 이제 한 1990년도 그때 한 12,000 종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미전도 종족. 이건 이제 2% 미만의 크리스찬이 있는 그런 종족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봅니다. 일본 같은 데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2%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여도 여기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시급하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해서 미개척 종족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 3,000여 종족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들 안에 교회나 선교사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종족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종족도 한 3,000 종족쯤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또 둥글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옛날처럼 뭐 꼭 옛날 여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무척 우리가 땅이 하도 크고 넓으니까 우리는 평평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지구가 굳죠. 이게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말하기 참 곤란해요. 근데 예수 증인돼야 될 마지막 그런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미개척 종족 한 3,000여 개 종족 혹은 미전도 종족 한 7,400여 종족 이제 이런 종족에게 이르러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되면 또 좋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막 열정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아멘 하고 달려가는 그런 가는 선교사 되면 좋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사명,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주시면 그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맨 위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지만 또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냈을 뿐 아니라 이미 가 있는 선교사 혹은 정말 기도와 물질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같이 그 선교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 잘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갈 뿐 아니라 특별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일을 이제 내가 꼭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로 삼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자들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신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필리핀 이제 선교사 훈련은 사역이지만 이제 그 선교 사역으로 저를 이제 초청했던 교회가 제가 이제 선교비를 다 책임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참 도전이 되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헌신된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그 일에 누구나 다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로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물질로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어떤 집사님은 남의 집에 파출부가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래 돈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 마음은 막 이 일에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파출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선교에 이렇게 헌금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까지도 하는 집사님 간증을 들었고요. 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교회 바로 앞쪽에 이제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연립주택이요.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은 늘 선교에 자신들이 헌신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오면 꼭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가니까 자기들 안방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작은 방으로 가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강권해서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이제 소박하지만 정성껏 이렇게 음식들을 마련해 가지고 대접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교의 일에 함께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교에 수종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언제든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 첫 번째 딱 놓고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게 예배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기도로 함께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예배소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 또 어느 선교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만 수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는 혹은 내가 그런 기도 못했거나 또 막연하게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일을 협력하겠습니다. 혹은 작은 부분이어서 또 물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조금만 전략하면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크게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선교지들이 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선교계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10-40창이라고 그러는, 이제 북위 10도에서 40도 이게 쫙 길게 이렇게 마치 창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북위 10도에서 40도 이게 약 30도 구간이죠. 이게 이제 쫙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전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 이게 가난한 지역에,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회교권이나 불교권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그러면 지금 한 33억, 2026년 통계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한 33억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 뭐 40 몇 프로 정도 되죠. 이제 이 정도 돼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세계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특별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구제하는 것과 관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굉장히 흉년이 들고요, 기근이 찾아오고 또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모슬렘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건 뭐 이제 가문에 쫓겨나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저희 부친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 저희 자랄 때는 이 친인척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그러게 자랐어요. 유대인 사회, 이거 예수 믿는 자들 마치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런데다가 흉년까지 되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가 듣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지 하고 그들이 헌금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하는 내용 속에 이제 말하는 내용이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신령한 빛을 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의 빛을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고백도 있고, 또 이제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이미 살펴봤지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즉 사랑의 빚진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 우리도 빚진 자예요. 이방인 교회,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 통해서 복음이 전파지면서 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당연히 신령한 빚을 유대인에게 졌으니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조선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 뭐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뭐 그냥 담배 쩔어 있고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는데 순교자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잖아요. 근데 대동강에서 이제 상선을 타고 들어왔고 그때 세국 정책을 하던 수양대군 때문에 그가 한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죽으면서도 성경, 이 복음의 말씀이죠. 성경을 뿌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때는 종이가 귀할 때니까 성경이 종이 되니까 이거 집에 가서 뭐 벽지라도 쓰려고 이게 주워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쳤던 그 사람도 그걸 주워간 거예요. 그래 집에다 다 발라 붙여놨습니다. 근데 늘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특별히 미국, 물론 또 호주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레 선교사나 또 이제 뭐 여자 선교사 중에도 뭐 서서평 우리말로 이렇게 개명한 서서평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을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땅에 오면 얼마나 곤란하고 박해도 있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만 생각해도 지금이야 우리가 뭐 비데도 있고 참 천국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게 얼마나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들이 와서 근데 참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나라에 노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된 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빚쟁이들은 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빚 갚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 늘 이제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 우리 자신들이 다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이 세계 선교의 일에 우리가 이런 모양이건 저런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실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 지도자가 되는 복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세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굉장히 축복하셔가지고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니까 더 축복하시고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사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신 것도 다 뭐예요? 선교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그 세계 선교의 비전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수고했다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면 그거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냐고 정말 가치 있게 값 있게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생에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땅끝까지 이를 예수의 증인되는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삼고 또 그 일에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며 물질 하나님 배틀이어서 이를 잘 감당해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